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두 편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아주 깊은 분열의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담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바로 이런 경험이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과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까로 노는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내면의 분열은요,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나타나거든요.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혼잡한 받침대 문제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라는 인물의 삶과 가르침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냥 아, 좋은 사람이었네 하고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랄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부처나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같은 위대한 인물들하고 나란히 두는 경향이 있어요. 뭐 물론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정은 하는 거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여러 위대한 인물들 중 한 명일 뿐 삶의 유일한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하긴 한데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은 아닌 상태. 이게 바로 고대 도시 골로새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였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를 다시 우리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 겸손한 중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울의 주장은 아주 단호해요. 예수는 여러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그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텅 빈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바울이 무엇을 주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주장했느냐가 더 기가 막힙니다.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그 전달 방식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대담한 주장을 하면서도 전혀 거만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장을 아주 깊은 겸손함, 그리고 뭐라고 할까, 가장 사려 깊은 사랑의 에너지로 감쌌다고 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 영향이 우리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균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에베소서가 딱 짚어내는 문제가 바로 이 깨어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분리감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균열을 딱 인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똑같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집, 내 직장, 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온통 분열투성이인 거죠. 그럼 이렇게 온 세상이 깨지고 부서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꿰맨다는, 즉 화해라는 정말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참 멋진데요. 바울의 편지가 마치 아주 실력 좋은 외과 의사 같다는 거예요. 분리된 우리의 믿음과 행동, 그리고 깨어진 세상의 모든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서 다시 하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화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한 3단계 논리를 보여줘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모든 벽과 적대감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결국 이 숫자, 바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하나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힘이 엄청난데요.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삶에 깨어질 수 없는 깊은 통일성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큰 해결책을 봤어요. 첫째는 겸손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둘째는 적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것이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골라주신 옷처럼 매일 아침 긍휼과 친절, 겸손 같은 덕목들을 의식적으로 입으라는 거죠. 온유함 속에 강인함을 품고 또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이 멋진 옷들 위에 반드시 걸쳐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주는 만능 아이템이 하나 더 있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건 뭘 입든지 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당신의 기본이자 만능 옷입니다. 절대 사랑 없이는 외출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입은 다른 모든 덕목들이 제자리를 찾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겸손한 중심이 우리 삶에 굳건히 서고 적극적인 화해가 우리 삶의 방식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마침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